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5편. 자, 그리고 성경을 한 곳을 더 미리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그 책갈피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시편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25편은 여러분들이 종종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자세히 자신들에게 직접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25편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차분차분히 갔었는데 오늘은 좀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계시록도 하면서 나오는 질문 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항상 질문을 던지실 때 거의 많은 부분이 배워서는 알겠는데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느끼는 현실의 문제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 문제를
언제나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의 실체화 혹은 믿음의 실체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질문에 그 신앙의 실체화에 대해서 시편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다짐들과 기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만큼 신앙의 실체화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기는 정말 내가 믿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길 때 그때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5편을 쭉 절절히 하지 않고 좀 서론이 좀 길어요. 시편 25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실체화에 있어서 전혀 실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신자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것과 삶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믿지만 밖에 나가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름은 성도라고 붙이지만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경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삶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을 하고 교회에 있는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에 속한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을 살 수 없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렇게 살면은 결코 세상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설명하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구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룰 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게 교회에서 실천적,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한 사람이다.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과 삶의 모든 그 원칙들을 연결시키긴 하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에서 뭔가 좀 두드러지게 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현실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고백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다 사용되냐면 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진 신앙들입니다. 100년 전에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많이 예화생활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었고 자선센터를 지었고 자선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사업이 잘 돼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죠. 그는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11조를 철저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11조 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서 그가 사회적으로 늘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그는 많이 가졌어도 결코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신앙의 실체화에서 현재의 모습,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조금 이제 위치가, 초점이, 무게중심이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뛰어넘는 것으로 실존을 찾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무게중심이 지금 현재의 삶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곳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현재를 겪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신앙의 실체화를 겪는 다른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우리 가운데 현재 다 존재하고 있고요. 개인에게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내 신앙은 실체화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걸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지금 이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누구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조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실체화의 대표적인 두 유형을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한번 좀 답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부자가 됐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건물주가 됐어요.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데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아끼고 또 중간에 아꼈지만 그 투자한 것에서 손해를 보고 또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몇 번 막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힘겹게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산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순식간에 로또를 맞아서 건물을 샀고 한 사람은 정말 고생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서 샀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똑같이 건물을 사는데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예? 저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예. 거의요. 쫄딱 망한대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이 그냥
예. 되게 버섯 되게 커요. 아 그래요? 나 그래서 너도 나처럼 우리 교회부터 살 거예요 진짜. 예. 이 여기는 야 사회를 떠나서 우리 남편이 날래 나는. 자, 방향이 그게 아닌데 지금. 네. 자, 다시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조된다고 했었는데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가 되고 싶습니까?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윗이죠. 예.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둘 다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은 그 사도행전의 기록과 그다음에 유대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둘 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둘 다 로또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기름부을 받았는데 사울은 어떤 고난을 겪지 않고도 바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아들도 잘 뒀어요. 요나단이라는 정말 걸출한 아들을 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18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중에 10년은 정말 쫓겨다니고 매 순간 생명의 위험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겪어야 했어요. 자, 누구를 선택하고 싶었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래도 다윗이겠죠? 예. 정말 쉽게 되는 인생이 하나가 있고 정말 어렵게 그 자리에 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간 다윗을 선택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체입니다. 신앙의 실체하에서 사울이 선택한 경향과 이해와 다윗이 선택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사울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결코 먼저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울이 선택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울의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길갈의 백성들을 모아서 기다리라.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7일째 된 날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 공교롭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했죠. 이때 사울이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이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것이죠. 번제를 잡게 되는 거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도착해서 사울에게 책망을 하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내려오려 하는데 내가 제사를 지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번제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금 막 치러야 되는데 위기의 상황인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서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죠. 이것을 사무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만약에 당신이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거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읽었던 것처럼 23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가축과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살려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판단은 늘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 22장에 보게 되면 놉당에서 다윗이 피신할 때 도왔다는 그런 이유로 놉당의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게 되고 가축까지 다 진멸하게 되겠죠. 참 묘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은 사울이 지키지 않았지만 놉당에서 다윗을 도운 제사장 가문은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필요에 따라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을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내 필요에 따라서 흘러 들어올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면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22장에 동일한 장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잠시 머물겠다. 그렇게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만 내가 모압 땅에 있겠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유다 땅에 와서 잘 풀렸느냐? 그때부터 10년간을 계속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잘 풀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쫓겨다니는 중에 사울을 2번씩이나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은 그러죠.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한 번만 찌르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 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의 순간에 다윗을 이끌었던 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선택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 결과만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세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실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전히 다윗을 닮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다윗이 겪은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지게 된 그 과정에는 그를 10년 동안이나 연단 가운데 놔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겸손했을까요? 다윗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울이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 말하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정말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나요? 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서 기름 붓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당신과 당신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세워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0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막 찾았습니다. 이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숨어있다. 저 짐꾸러미 사이에 지금 숨어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왜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의 기준에 따르면 사울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겸손했을까요? 전혀요. 다윗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15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17장에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블렛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아무도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고 분개를 터뜨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전쟁터에 나와 있던 그의 큰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익히 알고 있다. 네가 이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형마저도 다윗의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교만하다. 네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 앞에 숙일지 모른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는 고개를 숙이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더 겸손하다고 말하죠. 왜 겸손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보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세를 낮추고 인사를 잘하고 자기를 낮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내가 종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말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체화된 모습입니다. 25장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5편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또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꼭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다윗의 신앙이 실체화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의 신앙의 실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니까 1절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따로 있지만 내 영혼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다윗의 존재를 다 담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사용하는 다윗의 아주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표현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시는지요?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당신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당신을 바라보며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러러본다는 표현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나는 정말 초라한 자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의 실체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실체화가 된 모습을 점검을 할 때 이 단어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또한 다윗이 두 번째 신앙의 실체화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5절에 있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많은 책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로 가르치실 것을 구했습니다. 5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훈해 주십시오. 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내 판단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더 옳은 길입니다. 더 선한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훈으로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의 모든 권자들과 영광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가장 쉬운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교훈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그는 자기의 죄를 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에 실체화된 사람들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하게 되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죠. 한 2가지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누구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나중에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들. 2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25편에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젊은 시절의 죄들, 성경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주 앞에 고백하기를 내 젊은 시절의 죄를 위했습니다. 이것들을 허물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이 너무 커서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어떤 것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누가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이 다 내가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 문제가 간절히 구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해결된 것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다윗처럼 이런 고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앙의 실체화가 바르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찾아왔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제 성경에 보니까 제목으로 그 단락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죠. 유대 땅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속하지 않고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득 그곳으로 가셨어요.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소리를 질러서 막 소리를 질렀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요. 아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정말 외면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주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애타게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하고 계속해서 외치자 듣다 못한 이 제자들이 그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청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우 매몰찬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돌보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거절을 받은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한 안티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야, 예수는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야. 철저하게 이스라엘만 향하는 사람이야. 자비라고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나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많은 무리를 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는 병자를 다 고치셨다.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되어서 먹지 못한 사람들 있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심지어 예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 치유되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자기 딸 때문에 간절히 소리친 여자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좌절을 하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하죠. 주여, 예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한 번 더 거절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너는 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에는 들어주신다. 그래서 거절하신 것처럼 들릴 때 그때 계속 간청을 해라. 그러면 결국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구절로도 사용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해석들은 이 본문을 좀 희석시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자 한 사람과 만난 일만 두로와 시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3번씩이나 거절하신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이 여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잘 아시듯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관원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부르고 선지자를 부를 때도 주라고 부릅니다. 능력자를 부를 때 퀴리오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여자가 처음에 나올 때 주 앞에 이런 단어들을 쓴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부분들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하고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거절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옵니다. 저는 개이지만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개인데 나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나는 비천한데요. 비천한데 내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지금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단순히 높음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밑에 있는 저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그걸 위해서 주라고 높임을 받으면서 엎드려 경배하기까지 절하기까지 했는데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고 싶으신 것은 나는 주인의 개입니다. 나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자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이겁니다. 간청을 하는 믿음이 크고 어떤 계속해서 구하는 주님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그래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라고요. 그걸 나타낼 때까지 주님이 그 여자에게 모욕을 주시고 냉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가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낮춰진 자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25편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이 여자는 수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겠지만 스스로를 개라고 했지만 주님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개의 위치에 놔두시지 않고 내가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친밀함이라는 친구란 표현이에요. 친구 되듯이. 그렇게 다윗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만이 내가 택하고 구할 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감정이 섞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그냥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믿음 플러스 내가 안전합니다 하는 고백까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믿는다는 것과 주님이 내게 평안함을 약속하시는 것을 동시에 표현할 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에게 기대면 평안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화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교훈을 기다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부족한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 구하는 입술의 요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늘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25편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못했지만 한번 늘 기억하면서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실체화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완성시킨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아까 다윗이 했던 표현처럼 내가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내가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실체화는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깊이 다시 한번 신앙의 처음 부분, 제일 깊은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는 기회로 주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도 저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